누가복음 강해 37번째입니다. 산 위의 영광, 산 아래의 변화. 예수님의 영광을 본 자의 변화라는 제목입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늘 이제 변화를 꿈꿉니다. 그래서 변화를 위한 여러 가지 시도를 합니다. 아니, 새해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변화를 갈망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다이어트를 다짐하고, 더 나은 인간관계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서 시도를 합니다. 스스로 변화되겠다고 결심하고 또 계획하고 목표를 세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며칠이 지나면 흐지부지하고 예전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 허다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진짜 변화는 결심이나 의지에서 시작될 수 있겠지만 꼭 그런 것이 아니라 영광을 본 경험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 9장에는 예수님의 변형사건, 이른바 변화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던 중에 그 얼굴과 옷이 빛나며 그 본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는데, 대화의 주제가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런 모습들을 누가 봤냐면 제자들이 직접 그것을 본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본 거죠. 잠시나마 깨어난 눈으로 예수님의 신적 본질, 하나님의 임재, 구속의 계획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비 체험이 아니라 산 위에서 본 영광은 산 아래에서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작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 위의 영광, 산 아래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본 자는 말씀을 듣고 깨어 기도하며 그리고 세상 속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중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면, 그래서 변화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28절 29절에 보니까 이 말씀들을 하신 뒤 여드레쯤 되었을 때에 그분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지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분께서 기도하실 때 그분의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분의 옷이 희게 되어 눈부시게 빛나더라. 자,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산에, 의도적인 결단이죠. 이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고 하니까 한국 교회에서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기도하러 가긴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산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산으로 간다는 전통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삶의 본을 따르고자 하는 열망에서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산에 가서 산기도를 한다고 하고 소나무를 붙잡고 앞뒤로 흔들며 기도하다 보니까 소나무가 뽑혔다느니 뭐니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소나무 뽑아본 적 있으세요? 예, 그렇게 이제 산에 가서 앞뒤로 흔들며 이제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기도하러 산으로 가고, 기도하러 산에 있는 기도원으로 가고. 그러나 여기 정작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형식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본질을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신 이유는 높은 지형을 말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외딴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산에서만 기도하신 게 아니죠.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외진 곳에서 거기서 기도하셨다고 했고, 누가복음 5장 16절에는 광야로 물러가셔서 기도하셨다고 했고, 올리브 산에서도 기도하셨고 제자들과 따로 기도하셨다는 기록이 복음서에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산은 어떤 상징이지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외딴 곳, 방해받지 않는 곳,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이죠. 산은 본질이 아닙니다.
이 산기도가 참 우리 한국교회에 많은 문제를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본질을 대신할 때 생기는 위험이 있어요. 한국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산에 올라가야만 기도다운 기도를 한다고 해서 뭐 한월산 기도원이니 어디 기도원이니 그래서 유명한 산에 가서 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만 산기도만 주장한다는 것은 신비주의, 정형화된 은혜 체험, 또 장소 중심적 신앙으로 변질된 위험이 있는 것들입니다. 장소의 효력을 강조하다 보면 기도의 본질을 흐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장소는 다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출근 시간에 지하철이 기도의 장소가 될 수가 있고 차를 타고 가는 장소가 기도의 장소가 될 수가 있고 여러분이 사무실, 여러분의 집 아니면 교회당 어디든지 다양한 공간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장소가 아니라 태도가 중요한 거죠. 근데 본문의 사건은 기도 중에 일어난 변화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의도적으로 외딴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변화산에 오르신 것도 단순한 고요한 장소의 선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한 결단된 기도의 시간을 갖고자 하신 것입니다. 산은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이죠. 세상에서 소음에서 어떤 분리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분리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적 등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 중에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본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영광이 드러났어요. 그분께서 기도하실 때 그분의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분의 옷이 희게 띄어 눈부시게 빛나더라. 그분의 얼굴이 변합니다. 얼굴 모습이 변했어요. 옷이 눈부시게 휘어졌습니다. 이 영광은 예수님의 원래 본질이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신적 존재로서의 광희입니다. 광희. 영광이죠. 기도할 때 얼굴이 변했다고 하니까 모세가 생각이 납니다. 그렇죠? 구약에서 모세도 산에서 내려올 때 얼굴에 뭐가 났다고 그랬어요? 광채가 났다고 그랬죠. 광채. 모세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함께 있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여 빛난 것과 유사한 표현이지만 모세의 얼굴과 예수님의 얼굴에 차이점이 있어요. 모세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한 얼굴이지만 예수님의 얼굴은 본래 가지고 계셨던 광채, 영광적인 모습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 속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스펄전 목사님 이제 신학생들하고 이제 강의를 하는데 신학생들이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왔나 봐요.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우리 얼굴이 빛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야 모세는 내려올 때 자기 얼굴이 빛나는 것도 몰랐어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얼굴도 그렇죠? 저는 요즘에 이제 이 얼굴에 좀 광이 나야 되는데 얼굴에 광이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아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사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떤 화장품을 써야 이게 광이 날까? 요즘에 이제 SNS에 보면은 뭐 바세린에다가 뭐에다 섞어가지고 이걸 바르면 된다. 또 뭐 얼굴 팩을 하면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우리 집사람이 만들어준 팩을 바르고 이제 온 얼굴입니다. 광이 납니까? 광이 안 나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좋은 화장품에 눈길이 가고 그럴 때가 많죠. 우리의 얼굴에 광이 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광이 나는 방법을 알아요.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잘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알려드릴 테니까 어떻게 하면 광이 나느냐? 기도할 때 광이 납니다. 기도할 때 얼굴이 달라져요.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깊은 기도를 하고 나면 얼굴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변형은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숨겨져 있던 본질에 드러난 모습입니다. 즉, 기도는 숨겨진 하나님의 실체를 보게 하는 통로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는 변화를 일으키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영광이 드러난 것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인식이 변화되고 삶이 달라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도는 단지 하나님께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하는 자리입니다. 기도의 깊이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 저는 333 기도라고 하는데, 예레미야 33장 3절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강력한 일들을 네게 보이리라. 이게 333 기도예요.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영광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변화선 사건은 단지 하나님의 신성의 계시가 아니라 앞으로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확신하고 결단하는 기도의 자리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는 영광을 보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감당할 힘을 얻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내가 살아갈 힘을 얻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할 때 내 삶에 닥쳐있는 많은 문제들 속에서 살아갈 힘을 얻고 그리고 살아갈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어느 자리라고요?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에게는 정기적으로 올라가는 기도의 산,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의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까?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하는 이 고요한 장소, 고요한 시간. 여러분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합니까? 아니면 단지 나의 필요만 말씀드립니까? 내 기도가 나를 변화시키고 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께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노력만 하고 있는가요? 진정한 변화는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 영광을 본 자는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려면, 그래서 변화가 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는 깨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배워야 돼요. 깨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30절 31절에 보니까 보라, 두 사람이 그분과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더라. 그들이 영광 속에서 나타나 그분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셔야 할 그분의 죽음에 관하여 말하였으나 32절 베드로와 또 그와 함께한 자들은 깊이 잠들었다가 깨어나서 그분의 영광과 또 그분과 함께 서 있는 두 사람을 보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제자들은 기도 중에 어떻게 했어요? 잠이 들었어요. 그것도 깊이 잠들었대요. 말씀을 들으면서 깊이 잠드시는 분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예, 깨워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조는 사람이요, 버스에서 조는 사람이 내릴 때는 기가 막히게 깹니다. 그거 아세요? 설교 듣는 사람들도 졸다가도 끝날 때쯤에 또 기가 막히게 또 깨요. 아주 신비스러운 일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알고 깨는지 모르겠어요. 예, 어떤 분은 또 코를 골면서까지도 있는 분이 있어요. 예, 주변 사람들이 막 어쩔 줄 몰라하는 거예요. 막 어쩔 줄 몰라해요. 예, 본인은 잘 모르지만 말입니다. 내가 언제 코 골았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졸 때도 있고 잠들 때도 있고 그것도 깊이 잠들 때가 있습니다. 잠들지 말아야 할 시간이고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시도 때도 없이 잠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변화사는 예수님의 기도 자리였고 그 기도 중에 예수님의 얼굴과 옷이 변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12제자 중에서 뽑힌 세 제자가 그 거룩한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그 자리에서 깊이 잠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 어떤 피곤으로 인한 졸음이나 어떤 잠듦이 아니라 영적 둔감함과 무지, 그리고 기도의 영광에 대한 인식 부족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졸고 잠드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조세요? 왜 이렇게 잠들까요? 육체적으로 피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에 올라가느라 제자들도 피곤했겠죠. 산에 오르면서 지친 육체, 밤이 깊은 시간, 긴장감 없는 신앙생활, 그렇죠. 오늘날도 과로, 수면 부족, 스트레스 등은 영적 무관심을 불러오는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잠이 들까요? 영적 무지와 둔감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인지,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감지하지를 못하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길로 가고 계신지 그 기도 속의 고뇌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오늘날 예배, 말씀, 그리고 기도 가운데서도 사람들은 쉽게 무감각한 종교적 습관 때문에 잠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왜 잠이 드느냐 했더니 스마트폰, 인터넷 게임 등 디지털 중독으로 인한 피곤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자기 전에 핸드폰 들여다보는 분이 계시죠? 제가 당부드리는데 불 다 끈 다음에 핸드폰을 보면요, 이 눈에 굉장한 이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주변이 환한 데서 핸드폰을 보면 괜찮은데 전부 다 소동한 상태에서 핸드폰을 보면 이 빛이 눈 속에 들어가서 이 건강에 아주 안 좋은 그런 것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보다가 쇼츠라도 한번 보기 시작하면은 밤새요, 밤새. 계속 넘기다 보면 밤새요. 그 다음날 아침에 기도 시간도 가질 시간도 없이 일어나서 아침 출근해야 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잠들기 전까지 스마트폰을 붙들고 잠드는 분이 있어요. 이러고 자고 있어요, 이러고. 왜 그럴까요? 우리의 뇌는 쉬지 못하고 과잉, 각성 상태입니다. 생각할 여백,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틈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결국 우리는 깨어있는 듯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깊이 잠에 빠져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잠이 드는 겁니다. 또한 성과 중심의 삶과 쉼에 대한 죄책감 때문일 수가 있어요. 쉬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너무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그렇잖아요. 학원을 안 다니면 뭔가 뒤처진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스스로 참 자기 학습 능력을 길러야 되는데 학원을 꼭 가야만 내가 공부한다고 생각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쉼 없는 삶은 결국 깨어 있을 수 없는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활 리듬의 붕괴, 또 목적 없는 그런 삶,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잠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베드로가 야고보와 요한이 잠들었다가 계속 끝까지 간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와 또 그와 함께한 자들은 깊이 잠들었다가 깨어났다고 그랬어요. 깨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잠들었다가 깨어납니다. 능동적으로 깨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깨워주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감각한 자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이 영광을 보도록 깨우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원하나 육이 약하도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도 그러므로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하여 사람의 아들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도록 너희는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세의 징조 속에서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렇게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은 성경 곳곳에서 종종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깨워주십니다. 말씀으로 깨워주십니다. 예배로 깨워주십니다. 찬양을 부르다가 깨워주십니다. 말씀으로 다가오고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깨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작은 사건, 작은 사고를 통해서도 나를 깨워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대 29대 300의 하인리 법칙을 여러분 아십니까? 한 건의 중대한 사고는 29건의 경미한 사고,
그리고 300건의 잠재적 사고가 연결되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1이면 막을 수 있는 건강을 여러분이 그걸 놓쳐버리면 나중에 300을 동원했어도 막을 수 없는 건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1이 중요한 겁니다. 1. 하나님 우리를 깨우시는데 300건의 경미한 사고, 300건의 경미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이 300개가 모인 거예요. 나를 깨우쳐 주십니다. 더 중대한 어떤 것이 일어나기 전에 나를 깨워주시는데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깨지 아니하면 29건의 경미한 사고, 깜짝 놀랄 사고, 이런 사고를 통해서 나를 깨워주십니다. 그래도 깨우치지 못하면 정말 엄청난 큰 사건이나 사고가 나를 깨워지게 된단 말이죠. 왜 이렇게 깨우시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깨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잠든 상태로 계속 있었다면 예수님의 변화된 영광도 모세와 엘리야도 하늘의 음성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깨어난 자만이 하나님의 계시와 역사와 그 현장에,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영광의 임재, 영광의 장면을 볼 때 우리는 감격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영광스러운 자리? 그래서 야구 선수들이 있고 이제 야구 경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뭐 200호 홈런을 친다라고 할 때 그 200호 홈런을 치는 장면을 보려고 사람들이 그 야구 경기장에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신문을 보니까 이 전반기 야구 경기에서 한화가 1등을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1등을 하는 순간, 그 이기는 순간을 보기 위해서 한화 회장도 참석을 했고 회장이 참석하니까 밑에 있는 임원들도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1등을 냈대요. 그랬더니 33년 만에 전반기 1위를 확정한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 선수단과 그리고 임직원에게 이 회장이 특별 선물을 다 돌렸다고 합니다. 예, 한화가 이겼다고 하니까 화가 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렇습니다. 아무튼 승리 축하 자필 카드까지 써가지고 이제 이 김 회장님이 선물과 동봉한 자필 카드 뭐라고 썼냐면 인고의 시간 끝에 이길스가 가장 높이 날고 있다. 후반기엔 더 높은 비상으로 정상의 자리를 차지하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돌렸다고 합니다. 그 승리의 현장, 예, 그 한화 편이라면 한화 편이 있으십니까? 한화 응원하시는 분들 화가 난 사람만 있어요 여기? 그 승리의 현장에 가서 이기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그게 영광입니다. 영광된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복음 9장 31절부터 32절에서 반복되는 영광이라는 단어의 뜻과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는 변화산 사건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영광은 단지 밝고 눈부신 빛이 아니라 신학적 깊이와 구속사적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31절 그들이 영광 속에서 나타나 그랬죠. 32절 깨어나서 그분의 영광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그리스어로 독사라고 해요. 신학기 1학년 때 이 단어는 아주 쉽게 읽었습니다. 독사만 읽으면 되니까. 독사가 뭐라고요? 영광의 영광. 이것은 무게, 중량, 가치, 그리고 명예, 존귀, 빛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적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 거룩함과 위엄의 외적 표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무게감, 경외감, 그런 위엄이 다 포함이 됩니다. 영광은 단순한 빛남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적 본질과 하나님 왕국의 권능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변화선 사건에서 나타난 영광의 의미는 예수님의 가지고 계셨던 신성이 육신 너머로 드러난 사건이에요. 육신 너머로. 평소에는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던 예수님께서 이 순간에는
내면의 신성한 본질이 외적으로 드러난 겁니다. 이런 놀라운 자리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제자들에게 이분은 단지 위대한 스승이나 대언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보여준 계시적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영광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부활로 우리 성도들이 영광스러운 몸을 갖는다는 전조 현상입니다. 곧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들이 누릴 장차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영광스러움이 나타나는 것이지 예수님이 빠진 상태에서 영광은 없는 겁니다. 이 영광은 십자가의 죽음과 연결된 영광이었습니다. 놀랍게도 31절에서 모세와 엘리야는 그분의 죽음에 관하여 말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단지 외적인 빛남이 아니라 고난을 통한 구속사적 성취로 나타날 영광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드러나지 않아요. 따라서 이 변화산의 영광은 장차 이루실 속죄와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본 영광은 미래의 하나님의 하나님 왕국의 전초 체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에서 예수님은 몇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바로 이 변화산의 영광은 그 왕국의 실체를 미리 보여주는 장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영광의 왕국이며 이 영광은 예수님께 속한 본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변화는 어떻게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배울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깨어 있습니까? 잠들어 있습니까? 무엇이 나를 그렇게 졸게 만들고 있는가를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깨워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잠든 자는 스스로 못 일어납니다. 누군가 깨워줘야 돼요. 각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려면, 그래서 변화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죠. 모세와 엘리야 30절, 31절, 32절까지 보면은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속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왜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모세와 엘리야일까요? 다윗은 안 될까요? 여호수아는 안 될까요? 다른 사람은 안 될까요? 왜 모세와 엘리야냐 하면, 모세는 율법의 전달자, 그 율법을 대표하는 것이고, 그 엘리야는 예언자들, 대언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서 모세오경과 대언서의 수많은 예언적 말씀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 이 놀라운 사실을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나타난 것은 예수님이 율법과 대언자의 성취자이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율법과 대언자는 오랫동안 메시아를 예언하고 기다리게 한 도구였고, 이제 그 예언과 기다림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화의 주제가 뭐냐면 9장 31절에 그들의 영광 속에서 나타나 그분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셔야 할 그분의 죽음에 관하여 말하였다고 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죽음. 주제가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그리스어로 찾아보니까 이 그리스어, 헬라어로 엑소도스예요. 엑소도스. 죽음이라는 일반적인 그런 단어는 뭐냐면은 타나토스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죽음은 타나토스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이야기 나눈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엑소도스입니다. 여러분, 어째서 이럴까요? 여기서 일부러 엑소도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쓴 겁니다. 엑소도스의 뜻이 뭐냐면 출발, 떠남, 출고, 출애굽, 그리고 인생의 마무리,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 엑소도스의 어원이기도 하며 구약 성경의 출애굽 사건에서도 같은 단어가 사용된 겁니다. 왜 예수님의 죽음을 엑소도스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구속의 출애굽 사건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죄의 종살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자유함을 주는, 영적 자유함을 주는 영적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 단어는 모세가 이끈 출애굽 사건과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연결시켜주는 단어입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여는 전환점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엑소도스는 인류 역사에서 새로운 구원의 시대를 여는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자발적이고 계획된 떠남을 이야기해요. 단순한 죽임당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순종하시는 가운데 떠나시는 주도적인 행위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하늘로 가는 길의 시작입니다. 영광으로의 이동입니다. 새 언약 백성을 인도하는 새 출애굽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일반적인 단어는 타나토스, 예수님의 죽음은 엑소도스입니다. 떠남, 구속, 출애굽의 죽음, 그리고 구원의 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9장 31절의 의미는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종말이 아니라 구속의 완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9장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모세와 엘리야보다도 뛰어난 예수님의 권위를 하늘에서 친히 선포하신 장면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그건 단순한 어떤 칭찬이 아니라 신적 권위의 이양 선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선언은 세 가지 의미를 담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확증하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이 율법과 대언자의 말보다도 더 크고 결정적인 것이고, 이제부터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8절에는 그리고 나서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5절에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36절에 그 음성이 사라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만 홀로 보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제자들의 시선은 이제 예수님께만 집중이 되었다는 거죠. 이 모든 계시의 완성과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언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베드로가 이 장면을 다 체험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체험한 장면을 베드로가 글로 썼습니다. 서신서에서 기록이 됐어요. 베드로 후서 1장 16절과 18절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직접 여러분 찾아보셔야 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6절부터 18절. 베드로가 이야기한 거예요. 1장 16절부터 18절.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을 너희에게 알려줄 때에 우리는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들을 따르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우리는 그분의 위엄을 눈으로 본 자들이었노라. 봤다는 거죠. 자기가 체험했다는 겁니다. 산 위에서의 영광을 봤습니다. 17절. 뛰어난 영광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그분께서 나서 이르시기를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실 때 이해가 되시죠? 예, 우리가 봤으니까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그리고 18절. 하늘로부터 나온 이 음성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들은 것이니라. 분명한 사실이죠? 자기가 본 것, 체험한 것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절 말씀부터가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셔서
천국으로 가셨잖아요. 하늘에 가셨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에게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는데,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너희에게 좋으니라. 예수님의 음성은 우리가 들리지 않아요. 예수님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실제적인 말씀을 기록한 예수님이 주제인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겁니다. 20절, 먼저 이것을 알라. 즉 성경 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에 의해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이 말씀의 중요성,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성경 기록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는 어떻게 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변화산의 체험 고백을 그는 이렇게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체험보다 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어떤 사적인 해석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 감동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이 말한 기록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연결을 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영광을 본 정확한 증인이었지만 자기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근거한 믿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산에서 하늘의 음성을 들은 건 맞다.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으니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늘날 이 사기꾼 같은 부흥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꿈에 누구를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뭘 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에요. 진짜 베드로보다도 확실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베드로는 말하기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 위에서의 영광은 산 아래에서의 변화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의 사건은 제자들에게 단지 특별한 체험으로 남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영광을 보고도 산에서만 머문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려와야 했어요. 누구랑 같이 내려왔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은 머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변화되고 살아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산 아래로 내려온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에 장막셋을 지으십시다. 그럴 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는 종종 은혜의 순간, 체험받은 그 순간에 머물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처럼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산 아래에는 여전히 고통받는 자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제자들의 사명이 남아 있었으며 세상을 향한 복음의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자리, 내가 변화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이 대언의 말씀, 이 말씀을 따라갈 때 진짜 변화가 시작이 되고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산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곳에서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